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강해를 들어갈 겁니다. 이제 1장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사사기 1장을 함께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사사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도대체 사사기 1장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문장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를 이을 만한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모세 뒤에는 든든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 놀라운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데 사사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더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들에게 맡기신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명령, 사명, 임무가 뭐냐 하면 그 땅을 완전 정복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땅으로 만드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1장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자, 말씀 보면요, 시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죠.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완료형이죠.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요, 유다가 올라가는데 시므온을 데리고 가나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싸워요. 그 결과가 뭡니까? 4절 읽어볼게요. 유다가 올라가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로 이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뭘 가르치는 걸까요? 앞으로의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가기만 하면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8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예, 유다가 점령한 다른 지역들의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승리의 비결은요, 유다가 강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요. 자, 골짜기 주민들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들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먼저 사울왕과 그 군대들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서 전쟁터에 나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그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본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보지도 않았고요, 적을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두렵지 않은 거죠.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27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리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후에, 강성한 후에야 강해졌어요. 이스라엘에 힘이 생겼어요.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30절에도 나오고요, 33절에 또 나오고요, 35절에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얽매여서 내가 얻게 될 그 작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범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결론 지어 볼게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면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적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이길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리석은 욕심에 빠지지 맙시다.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또 그들 속에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문제 앞에 두려워 떨게 될 때, 또 작은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믿음으로 물리치고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